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의 최민철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다 읽고 오셨나요? 만약에 읽지 않으셨다면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먼저 읽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유익한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메시아의 선구자, 예수님의 그 선구자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등장하고요. 또 두 번째 파트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큰 주제는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그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알리는 그 알림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강도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조선시대 때 그런 일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높은 관리들이, 그리고 주인이 이제 시장에 등장하기 전에 하인이 거기 물러가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한 용어로 벽제소리라고도 하는데요. 주인이 나타나기 전에 시장을 정리하는 거죠. 주인이 갈 길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인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오늘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그 예수님 오기 전에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막 충고하죠. 그러면서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하면서 막 뭐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후손들을 돌을 들어서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막 그들을 뭐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 후손인 것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례는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여기서 말하는 내 뒤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성령은요, 어떤 성령 세례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불 세례를 준다는 거죠. 이 불은요, 심판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불의 역할, 심판과 태우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키라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외할머니 집이나 할머니 집에, 혹시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 혹시 키가 있는 집이 있습니까? 이 키는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가서 이 키질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키질이 뭐냐?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은 곳에서 이 키질을 하면요, 알곡은 그대로 키에 있고 가라지나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어간다,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모아서 한 곳에 버리는데 바로 그것이 불, 그리고 그것을 태워버린다,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베푸는 세례는 성령과 불 세례인데요, 이 성령 세례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불 세례는 안 믿는 자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심판과 같은 것이 바로 불 세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요한에게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모든 의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여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그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예수님께 세례 베풀 때 엄청 놀라운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늘이 열리고요,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리고, 이 땅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님 위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재하셔서 그 위를 이렇게 떠도시는 그런 모습으로 재현됩니다. 신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강훈사님이요, 따로 한번 시간을 정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묵상은요,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삶은 누가복음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사역이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없는 사람은요, 옷을 주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리고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지 마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착취하지 말며 자신이 봉급에 만족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호의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오늘 묵상하며 정말 그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태복음 3장 오늘의 만나 이렇게 끝났고요. 내일은 마태복음 4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보기 전에 마태복음 4장 꼭 읽어 주시고요.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우리 구독자님과 친구들이 있다면 이 추천 영상을 눌리셔서 꼭 보시고 더욱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도 만나 최민철 강도사였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납시다. 안녕.